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평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아멘.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 그것을 가르치는 레위기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으로 가면 거룩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성막 제사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5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5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9m, 넓이가 4.5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글자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게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 거기에 적힌 것을 다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어떤 것이 적혀 있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온 땅에 내릴 저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두루마리의 한쪽 편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보면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다. 이 죄는 십계명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4절을 보면 거짓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3계명도 어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말끔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여러 어려움을 거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왜 없애겠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들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백성들을 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감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분, 늘 품어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렇게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무서운 분이고 단호한 분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잘라내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게 바빌론에서 데려온 백성이지만 그 백성마저도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악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삶을 떠나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떠나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없습니다. 죄의 습관, 죄와의 관계,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계속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세상, 그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인가,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살 것인가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5절부터 11절에는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한국의 되나 말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되박이나 말 같은 거예요. 한 에바는 대략 20리터에 해당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뒤주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를 보니까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원래 에바에는 뚜껑이 없는데 이 에바에는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리터 드는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에서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죄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악을 의인화시켜 놓은 겁니다. 앞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바의 뚜껑을 열자 죄악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마치 살아있는 물체와 같습니다. 틈만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뚜껑으로 눌러놓은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죄성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악한 생각을 하고요. 무의식 중에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증오합니다. 의도치 않게 나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에바 속에 가둬놓은 그 죄와 우리 삶 속의 죄가 마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 스스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어떻게 제거해 주십니까?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죄가 담긴 이 에바를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들고 바빌론 땅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 에바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신전이 완성되면 이 에바를 거기에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바빌론은 악이 활개를 치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크에 해당되는 그 땅에 죄를 갖다 놓았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 이 죄를 갖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탄을 한동안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놓으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무저갱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빌론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악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악을 제거해서 먼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악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두 개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먼 곳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기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목회자들만이 영적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린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탈선을 내서 죄를 지은 이야기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타락한 목회자들은 스스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런 목회자들이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 모두 영적 제사장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타락한 목회자의 역할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참 두렵습니다. 그들을 욕하지만 나도 똑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음속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겠다는 그 소원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3절 부릅시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예수여.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이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소원을 품고 살겠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영적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죄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자기 백성이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스스로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적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목회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안에도 비슷한 죄성의 모습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용서해 주신 그 죄,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죄, 그 죄의 습관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대적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